Bom dia. 좋은 Fala bom dia aí. 아침. Olha todo mundo aqui pra frente, fala bom dia. Say good Olha todo mundo morning. lá pra trás, fala bom dia pra minha 옆에 filha Bebel. 보고 우리 뒤에 베베오한테 우리 딸 Minha filha Bebel tá 베베오한테 aí. Hoje o Doco não vai 오늘 gravar, o 베베 curso voltar a ser normal. 독고가 오늘 녹화도 안 Hã? 하니까 Está gravando? 평소처럼 해도 O 되겠네. áudio? 뭐라고? Brincadeira, 녹음하고 pessoal. 있다고? Eu amo vocês. 얘들아, 난 너희들 너무 사랑해. Queria que a gente pudesse abrir nossas Bíblias. 우리 성경책 em Atos, 열어볼까? 사도행전 capítulo 17. 17장 Atos 17. 17장 Versículos 16 16절에서 Atos 34절. 17, 16 a 34.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17, 16 a 34. 16절에서 34절까지. Você que já achou, 사도행전 dê uma lida bem 17장 tranquilamente, 16절에서 34절. silêncio, e a gente vai ver, fazer uma reflexão sobre isso. Atos 17, 16 a 34. Presta atenção, Josué. 잘 들어요, 수아. Atos 17, 16 a 34. 3 minutinhos para você. 3분 읽을 시간 줄게. Então presta atenção, a palavra de Deus nos diz assim nessa manhã. Enquanto esperava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크게 격분하였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 유대인 및 경건한 이방인들과 토론하고 또 장터에 나가서 날마다 거기 모이는 사람들과 토론하였다.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하자 어떤 사람은 이 수다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외국신들을 선전하는 사람 같다고 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님과 그의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전하고 있는 이 새 교훈은 무엇이오? 당신이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으므로 우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소.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을 찾는 외국인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이렇게 연설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존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내가 이리저리 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처를 살피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르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 신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을 사시지 않으며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직접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한 사람에게서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을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더듬어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시며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신을 사람의 생각과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긴 형상 따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각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을 통해 세상의 정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어떤 사람 비웃었고 또 더 듣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연설을 마친 후 바울은 거기서 나왔다. 그때 몇 사람이 바울을 따르고 믿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법관 디오니시우와 다마리라라는 여자와 그 밖에 몇 사람이 있었다. 아멘. 내가 치대에 다닐 때 항상 선교사가 되고 싶었으니까 우리 학교에 버스가 있었거든. 이제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 내가 이걸 하고 싶다. 몇 주간 이 버스를 타고 이제 아이들을 만나서 봉사할 생각이 들떠 있었어. 나의 그런 사명?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봉사를 하러 갔을 때 아이들을 이제 치료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엘리야스 왜 그래?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했지. 왜냐면 이게 내 인생이 될 거거든.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 도와줄 거야. 그거 완전 멋있지 않니? 그래서 친구한테 그렇게 이렇게 막 신나서 들떠서 말했더니 친구가 내가 존중은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아 라고 대답하는 거야. 난 다른 현실들이 있고 각자 자기 일이 하고 각자 스스로 옳다고 믿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대답하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이런 세상이야. 너가 막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우리가 진짜 막 완전 신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가난하고 보이지 않고 발이 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의 도움 필요한지 그런 거를 와서 막 이야기하려고 해도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누가 물어봤어. 아니면 예수님? 그래 내 리스트에다 넣을게. 무슨 리스트? 아무도 nobody ask you. 아무도 묻지 않았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 관심이 없어. 성경책이 말하기는 모든 인간은 이 영생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어. 그렇지만 어떻게 그거를 search할지 몰라.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몰라. 인간이 평화 그리고 희락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할 때 믿지 않지. 오늘 구절은 바울이 약간 우리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것 같아. 그런 걸 볼 수 있어. 근데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말하는지 그 방법을 알고 말을 해. 데살로니가에 이제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 근데 바울이 더 이상 그렇게 유대인 스스로고 유대인이지만 스스로 그렇게 그 유대인 법에 제한하지 않고 그렇게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되게 스트릭트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나서 베레야라는 데를 가는데 성경에서 보면 베레야 사람들은 약간 상파울로 팀 응원하는 사람이 약간 그런 비슷한 약간 모름비 테살로니가는 약간 이타케라 같은 그런 느낌이야. 완전 굉장히 익스트림한 그런 극단적인 좀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여기 사람들은
Mas alguns judeus vindo de Tessalônica fizeram o quê? Começaram a agitar o povo contra eles.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베레리아는 사람들이 다 말하면 믿었었거든. 근데 데살로니가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against 하는 그런 발언들을 막 하면서 군중을 이렇게 막 흔들기 시작한 거지. 아테나 같은 경우는 그리스가 그 지식의 그런 뭐지? 그러니까 지식이 나오던 그런 태어난 곳 그런 쪽이잖아. 거기서 그 학자들도 많았고 철학자들도 많았고 굉장히 지식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곳이야. 근데 바울은 그런 것에 뭐 개의치 않고 이 도시에 와서 이제 시나고그를 가서 복음을 전하지.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전하러.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광장에 가서 이야기했어. 그리고 이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몇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었고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도 있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굴까? 에피쿠로라는 그리스 한 이제 학자를 따르는 자들이었어. 이 학파가.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날 것이고 케이오스니까 진짜 모든 것이 다 혼돈스럽고 그러니까 모든 것 한 번에 이제 누려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희락을 쫓아야 된다고. 우리는 성적인 관계도 희락을 위해서 해야 되고 마음껏 먹어야 되고 마음껏 희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즐겨야 된다고. 그게 에피쿠로스 이제 학파였어. Que seguia um cara chamado Zenão. Um Zenão esse cara. Que eles acreditavam sim que existia um Deus.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학파는 하나님, 그러니까 약간 신을 믿었어. 완전 익스트림한 신을 믿었는데 그 신이 약간 에너지가 막 가득해서 그런 신이라고 믿었어. 그 사람들은 운명, 카르마를 믿었어. 기쁘든 슬프든 그거 상관없이 너는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 운명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정해진 운명이니까. 이 에피쿠로 학파들은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러니까 피해서 그런 걸 피해서 도망쳐서 즐기는 쾌락을 쫓았다면, 다른 그 스토아 학파는 완전 반대로 이제 우리가 운명을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suffer 해야 되고 고통받아야 된다. 약간 이런 주의였던 거지. 근데 오늘날 생각해 보면 말이지. 이렇게 막 쾌락을 찾는 것, 만족, 스스로의 만족을 찾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런 pleasure 찾기 위해서 그런 길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 fame이나 money나 이런 걸 다 쫓는 이유도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도미즘이라는 거를 지금 찾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완전 미친 그런 플레저를 찾아서, 그러니까 each moment 다 누려야 되는 거지. 각 분마다, 각 초마다 모든 순간을 누리고 싶은 거지. 그 쾌락 때문에 내 영혼까지 팔고 그러는 거지. 모든 것은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오늘날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바울 그 아테네에서 1세기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해도 오늘날 세상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었던 거야. 그 지금 형 교수님이 말하신 분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뭐 이름을 못 들어서 아무튼 그 사람은 밀리어너리였어. 그 사람은 가서 그냥 이만만 했는데 그게 다였어. Abandonou mais ou menos porque o cara depois mostrou ele trabalhando, tinha lá
MacBook, uns iPhone, tudo um lado, cara. Isso aqui o cara abandonou. Mas o que ele dizia é: 그 사람이 하던 말은 de riquezas e prazer não é comigo. Agora eu quero me conectar com a energia do universo. Eu quero me tornar um com a energia do 내가 universo. 가진 모든 것들, 재산들 이게 모두 의미가 없어요. 이제 나는 에너지, 기가 더 중요해졌어요. 이렇게 컴포트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런 평온 같은 거 그런 걸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뭐 요가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동양의 이런 종교들도 역시 이 사람들이 뭐 길을 모으고 그러는 것들이 스스로 그들끼리 길을 모으고 이러는 것도 다 그 답을 찾기 위한 거지, 스스로의 만족감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 이 환경에서 배경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이 철학자들과 이런 학자들이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완전 이 미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수다쟁이라고 하잖아. 근데 바울이 막 말을 많이 해서 수다쟁인 게 아니라, 왜냐면 수다쟁이는 다른 사람들이 한 여러 번 한 이야기를 또 리피트할 때 그런 거였고, 대신 바울은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학자들 이런 학파적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오피니언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토론을 해야 되는 거.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수다쟁이라고 한 거였어. 그때 이제 수다쟁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였어. 그러니까 plagiarism,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리피트하는 사람. 약간 그렇게, 그래서 막 지식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래서 외국 신들을 당신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바울에게 질문을 날린 거지.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세상이 얼마나 정말 크레이지했었냐면, 그리스어에 적힌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예수스 아나타시,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 아나사시, 아나사시가 아내였나 봐. 그래서 예수와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대. 그러니까 이 희생이 아니라 그 뭐지? 부활이 아나세스가 한 사람인 이름인 줄 알았어. Mas voltando para nossa época, para nossos dias atuais, cara, isso aí não é tão louco assim não. A gente vive um negócio chamado pluralismo agora. 근데 그래서 여기서 그게 그 시대 때 사람들이 여러 다신을 믿었었잖아. 그리고 완전 그게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 그런 플루럴리티가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여러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플루럴리즘을 살고 있냐면, 하나님을 마치 장식품처럼 그냥 달고 세이브 해놓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신처럼 섬기고 살고 있으니까. Olhe para os pobres, olhe para os marginais, para os que moram nas margens, e diga: olha, Jesus te ama. E Ele tem um plano maravilhoso para você, mas você não consegue viver porque você é pecador. Ninguém mais quer saber. Deus nos diz: pregue o evangelho.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 pregue o evangelho, vai falar, vai 관심을 보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 새 소식을 전하라고 하셔. 근데 아무도 새 소식을 원하려고 하지 않으신다. 각자 스스로의 신을 섬기기 바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자기 스스로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신을 섬기고 있고.
근데 Uma igreja 우리는 que avança para o reino. Olha o contexto que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성전이가 돼야 Mas o que 되고 Paulo 교회가 돼야 pregava 되는 거죠. da ressurreição de Cristo era um negócio tão louco que a 바울이 cidade inteira 하나님의 só 부활에 falava 대해 nisso. 예수님의 부활에 A 대해서 cidade 이야기할 때 inteira só 완전 pensava nisso. Eles 진짜 queriam ouvir 도시 Paulo falar 전체가 dessa 바울의 cidade, um lugar 이야기를 듣고 chamado 싶어 했고 그 Areópago. O que que é 이야기들을 Areópago? 나누고 Areópago é um lugar 생각했어. onde 아레오파고가 está, meu, 어디였냐면은 vamos 그러니까 dizer, 뭐라고 해야 될까? a Câmara Legislativa, sabe? Onde tem o tribunal, Le- lá, onde os intelectuais vivem, é lá. Chamber, É lá Legislative que Paulo Chamber é levado e Paulo começa a falar. 그거. E Paulo é um cara muito animal e 바울이 presta atenção em como 진짜 Paulo 멋있는 게 contorna todo esse contexto, como 이런 Paulo 배경 contorna todas essas 속에서도 adversidades, 이런 como 약간 Paulo 어디 fala do 그러니까 evangelho, 그 pessoas que não querem 자신을 ser.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도 Olha, 멋있게 말을 하기 시작하지. eu andei na cidade de vocês e eu vi que vocês são muito 제가 당신의 여러분들의 도시를 돌아보니 종교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성전도 많고요. 그리고 모르는 신을 향한 성전이라고 이렇게 붙여있는 표말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신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아무 신이 아닙니다. 이 당신들이 모른다고 하신 이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너무나도 위대하셔서 우리가 인간이 만든 곳에서 살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이 모르는 이 하나님은 아무 신이 아닙니다. 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당신이 어디서 살지 이 모든 것까지 정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모르시는 이 하나님, unknown God, 아무것도 필요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대신 반대로 완전 almighty 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이 unknown God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모든 신 위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 성경책 열어봐.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성경이자 바울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 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이 밑에다가 얘기할 거는 다 시인을 인용한 거야. 아라우트라는 13세기 before Christ 때 그러니까 바울이 이 하나님을 전할 때 문화를 전해. 자신이 스스로 공부하고 듣고 이야기 전에 들은 것들을 통해서 그 문화로 접근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그냥 무용지물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직접. 바울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 unknown God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리고 그리스 시인들을 인용했어, 얘기했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문화를 통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듣도록 이 사람 이야기를 듣도록 그게 우리랑도 연관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집중을 받았을 때 바울이 뭐를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맞아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런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돌로 다른 것들 우상을 표현해내면 안 됩니다. 이게 당신들이 너무나도 normal하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거지만 이것이 잘못된 일입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걸. 모두를 죽이려고 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히려 은혜를 베푸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당시 우상을 섬긴 건 잘못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심판을 지나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죄인 가운데서 부활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짜오 이렇게 하지. 왜냐면 그리스인들의 생각에는 몸이 고통이었고 몸이 감옥이었어. 몸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이었어. 그래서 그 영혼이 몸으로서 벗어날 때부터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 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나려고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바울이 와서 이 그리스 문화 안에서 아테네 문화 안에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냥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어. 디오니시오와 다마리라라는 여자와 몇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어떻게 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냥 그저 한 명의 플러스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그냥 세상과 일관돼서 살고 Essa imagem que eles têm, uns mongóis que não têm pensamento próprio, uns tagarelas 스스로의 생각이 있고 수다쟁이라고 생각하고 eles vão nas igrejas lá sofrer uma lavagem cerebral. Como eu vou falar do evangelho num contexto desse? 각자의 그런 생각이 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다른 교회에서 세뇌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근데 뭐가 더 최악인 줄 알아? 너희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꿈에 그리던 대학에 들어갔을 때, 우스비나 우네스비나 우비키든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 대학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던질 질문은 정말 다른 질문들이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배웠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왜냐면 하느님의 은혜가 아니라서 그래. 너희들이 믿음이 아직 없어서 그래.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니? 그 아버지의 사랑 받은 적. 그러니까 죄인이고 너희들이 죄가 졌으니까 죄인이니까 지옥에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반응은 정말 안 될 거야. 아무것도 들으려 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질문이나 물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성령님이고 우리의 역할은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할 수 있냐면 피펠렌시 거기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그러면 쟤 마약했니? 이렇게 할 거야. 뭐 인텔메지 뭐 그 오돈 치대나 뭐 대학교 가서 그 파티 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렇게 소용이 없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거야. 근데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대화, 깊은 대화.
성경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스토리북 아니야. 성경은 우리 삶에서 정말 가장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야. 맞아. 우리의 이성적인 그런 부분을 사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 너희들이 인텔렉츄얼인 사람이랑 얘기하면 그렇게 정말 지식을 갖춰야 되고 믿음을 지식으로도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살면서 이야기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성경이 왜 있냐? 왜냐면 우리 읽으라고 있는 거잖아. 공부하라고 있는 거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역사과에 들어갔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 성경을 안 사람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 크리스천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여기 앞에서 회중 앞에서 얘기하기를 성경책은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멍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크리스천 사람이 완전 쉬는 시간만 기다리면서 눈을 이글이글 거리면서 속으로 생각했지. 너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완전.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그 사람한테 교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 당신이 얘기한 이 모든 것들 당신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학생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 이스마엘, 나는 I always wanted to 한 크리스천이 와서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기다렸대. 이스라엘, 나에게 와서 같이 대화 좀 할 수 있겠니? 왜냐면 이 사람이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대. 그리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고 정말 많은 질문이 있었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크리스천 사람이 그럴 때마다 다 대답을 해줬었대. 그리고 한 달 내내 쉬는 시간마다 불러가지고 서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그랬대.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 이 교수님이. 얘들아, 우리가 막 새 소식이라고 막 이렇게 문신 새기고 나가서 뭐 이런다고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거 아니야. 그냥 믿음 뭐 이러면서 믿음이 부족해요. 당신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소용이 없어.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관심이 없어. 이 세상이. 그 문화에 대해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고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 있겠어. 그러니까 성교사님이 얘기하는 건 이런 성경이나 이런 모든 말씀도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잘 알아야 되고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믿음이고 예쁜 이야기고 뭐 내 삶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다 소용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야. 머리를 바꿔야 되는 거야. 물론 당연히 완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도 맞아. 그리고 성령님이 행하실 것도 완전 맞아.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따로 공부하는 건 너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 너희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야. 그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질문을 가졌을 때 너희들의 또는 믿음 또는 너희들의 증거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너희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여기 와서 뭐
밤새 게임하고 와가지고 여기 잠자러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아니면 부모님이 오라고 하셔서 우리가 성당에 또는 뭐 7대1로 이긴 거 막 파티한다고 이렇게 비몽사몽한 채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떨리오가 뭐 공만 스쳤다는데 아무튼 우리 보러 아무튼 얘들아 다시 돌아오자면 우리의 머리를 사용해야 돼.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치대를 다닐 때 선교사님이 되게 많은 이야기가 있거든. 우리 소시올로지 마지막 시험 때 어떤 선생님 교수님 있었는데 좀 불안하신 선생님이셨어. 내 문제 하나를 딱 하시기를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어. 선교사님 팁 하나 줄게. 이것의 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완전 자신 있었어. 그 대답을 답할 수 있어.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원숭이로부터 내가 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생과 그리고 말씀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에 대해서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로부터 왔다는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불순종을 하였고 하나님께 죽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저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보다 이상으로 우리 대신 우리의 자리에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노보라는 과의 원숭이의 과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시험을 냈지. 교수님이 컨버트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잘리셔가지고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교수직을 그만두셔서 이제 크리스천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시험을 잘 봤어.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불행하지만 unfortunately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끄고 정말 우리 진짜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게 모든 이성적인 것들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expand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도전을 던지고 싶은 건 성경을 그냥 의무적으로만 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너의 이성적인 부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adore하는 거지. 왜냐하면 너의 지금 인생에서 그게 굉장히 useful하게 될 거야.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그냥 fairytale 아니야. 여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 더 이상 예전의 그 세상이 아니야.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하고 기다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 스스로에게 각자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고 그것을 너희들이 그걸 브레이크해야 되는 거야. 1세기 때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는 것도 이거 다 알고 있었던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이것저것 많이 다녔었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집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컴퓨터, 핸드폰 이런 걸로 많은 지식을 역습할 수 있잖아요. 막 인스타에 막 사진 찍어서 블랙 해시태그 You're beautiful. 너 너무 예뻐. 아니야, 미안해. 아니야, 나 안 예뻐. 아니야, 너 너무 예뻐. 아니야. Ai, vai se ferrar. A internet não serve só para isso. Kiwi. Cadê Kiwi. o Felipe Min? 필리핀 어디 갔어? Calma, foi alguém em mim que mandou. 민이 보냈는데. Kiwi, vai ser kiwi. 키위 나 키위하라고 초대했는데 키위. Você é bobão? Eu não quero saber do kiwi. Não é o quê? Foi o cara que deu rolinho em você. Ó, o cara deu rolinho. Kiwi. 키위 앱에 대한 지금 이야기하고 계셔. Você apagou porque veio pra mim. E pior que tem uns caras mó atrasados. Depois de 굉장히 15 느리게 anos, 막 하는 사람도 있어. mandou você jogar Candy Crush. Vai se ferrar, mano. 캔디 크러쉬에 초대하셨습니다. 막 이런 거. Foi você, Hélio. 엘리오 너가 그랬지? Vamos curtir Angry Birds. Angry Bird like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아무튼 컴퓨터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런 걸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 지리도 볼 수 있고 역사도 볼 수 있고 수학도 볼 수 있고 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 오늘 너희들이 공부하는 것들 그냥 어려우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언젠가 너희들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선교사님 학교 다닐 때가 기억나는데 선교사님 얼마나 많은 대학 시절 이야기를 예로 들었니? 세상을 그러니까 스스로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세상으로 향한 우리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다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살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도 하고 정말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고 그냥 하나님이 날 주셨어. 이렇게 약간 벌써 made phrase 같은 거 그런 거 없어 이제.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 이제. 예수님의 인도하심 뭐 그게 그런 말들로만 이제는 work하는 게 아니야. 정말 말씀을 깊게 알아야 되고 그 문화 배경을 정말 잘 알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조카 너 단치에 공부하고 있지만 너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앉아서 기도할게. 하나님과 컴프로마이즈 하는 거야. 크리스찬이 되기로. 어떤 크리스찬?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만 오는 그런 크리스찬? 아니. 그 너의 모든 부분이 크리스찬이 되기를. Even your intellectual side. 너희들의 이성적인 그런 논리적인 부분 역시 컨버트 돼야 되는 거야. 그런 부분 역시 크리스천이 되는 거야. 왜냐면 거기에 키가 있거든.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과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깊이 이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고 너희들이 공부를 하고 그렇게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너무나도 축복하시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오늘 아침에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께 정말 컴프로마이즈 합니다. 정말 관심 없어 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이 세상에 아버지 제가 당신의 말씀을 깊게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와 그런 소사이얼리지를 깊이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람들이 정말 당신의 말씀을 알고 싶도록 하기로 모든 곳에서. 얘들아, 너희들이 정말 선교사님이 바라는 건 지금 이 시간에 눈 감고 너희들이 이 새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정말 이 세상에서 전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자들이 되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스스로만 바라보는 이런 개인적인, 너무나도 개인적인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새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이 사람들 역시 승선대 역시 구원의 말씀, 그리고 정말 이 새 생명의 그런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그런 새로운 소식을 전하도록 우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오늘 아침 저희가 봤습니다. 정말 얼마나 세상이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는지. 이 사람들이 많은 욕과 욕망이 있지만 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런 욕망.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당신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에 물꼬를 틀 수가 있을까요? 먼저 아버지 정말 저희에게 먼저 당신의 말씀을 정말 바라고 그런 목마름과 배고픔을 주세요. 정말 너무 깊게 그리고 정말 인티메시를 주세요. 주님.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정말 깊은 관계와 정말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 또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저희가 이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잘 알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의 대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당신의 말씀을 가져가는 전달하는 아버지 오늘 아침 많은 아이들이 컴프로마이즈 하였습니다. 이 다리 역할을 하기로 더 이상 그냥 작은 스토리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살고 있는 그 삶과 이 교회 안에서의 삶이 정말 다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마음으로 움직이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한 몸으로서 정말 이런 크리스천으로서 당신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럴 때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삶을 보고 정말 우리가 모델이 돼서 그런 우리의 삶이 모델이 돼서 그런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알고 싶어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옆에 있는 친구들 보고 오늘 완전 힘들었다. Hoje foi osso, hein? 아니야.